오늘 성경 66권 맥잡기 42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로서는 세 번째 대하는 그런 성경책입니다만,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이미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글들이 있었고, 공통된 복음서 저자들이 사용하던 그런 글들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여러 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사건이 있으니까 사실 그거에 대해서 너도 나도 감동적인 것을 쓰고 또 기록으로 남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읽던 누가가 보다 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그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누가는 그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이방인에게, 어떤 귀족에게 예수님에 대한 글을 상세하게 써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가는 그 복음서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그 지식층에 해당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의사였고,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그 의사로서 생활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되고, 모든 병들이나 기관들이나 약품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체계적이고 친밀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의사는 환자를 불쌍히 여겨야죠. 그래서 의사가 환자들은 자꾸 말하고 싶어 하는데 시간 없다고 말 자르고 빨리 가서 이 약이나 먹고 치료받으시오. 그러면 냉정하죠. 의사는 원래 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돌보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들의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사회적인 그런 약자들, 소외 계층들,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의 정신이죠. 의사의 바른 정신을 가지고 누가가 복음서도 그렇게 기록하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평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배경을 보면 저자는 루카누스 또는 루키리우스가 줄어진 그 라틴어의 이름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인데 그 성경에 기록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루가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15년 정도 지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거기에서 유능한 선생인 바울을 초청해서 안디옥에서 같이 사역하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시작됐고, 안디옥 교회에서를 그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닌 그런 아주 중요한 그 도시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누가가 예수님을 믿고, 또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선교여행에 동참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이제 영위해 나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기 때에는 누가가 의사의 그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다니면서 누가가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나중에는 빌립보 교회의 목사요, 설교가요, 또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초대교회의 역사가요, 변증가로서 활동한 그러한 탁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못 만났어. 뭐 그냥 지나칠 때 만났을지는 몰라도 그건 참담 만남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럼 그 전까지 뭐 했느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이고 그것이 토대가 되어서 신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서신서를 쓰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도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하다가 사도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을 기록했죠. 그러면서 함께 지금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초대교회의 변증가로 그와 같이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서 실력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것이 천직입니다.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업이다. 그래서 주의 종들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것이 개신교의 특징적인 직업 소명론입니다. 기록은 주후 60년경에 이제 기록된 것으로 일단 기억을 하시고, 만일 누가가 마가복음을 읽은 후에 또 기록했다 하면 그 마가의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훨씬 후대에 기록됐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뭐 여러 가지 설이 많아서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정도 주후 60년, 예수님께서 30년경에 그 십자가의 사역을 수행하셨으니까 뭐 28년 뭐 그렇게 어쨌든 30년으로 기억하면 그 30년 후에 누가복음이 기록됐으니까 상당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록 장소도 알 수가 없고 로마나 뭐 가이사랴라든지 여러 이런 다양한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역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 기호를 보면 첫 번째 서원 및 구주를 위한 준비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런 그 가브리엘 천사의 알려주는 내용, 수태고지라고 그러죠. 수태고지, 어넌시에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수태고지.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마리아가 인류 역사상에 없는 얘기죠.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의 여인으로서의 훌륭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후에 이제 누가복음 3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준비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실 때 일반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침례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셨어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도 들으시면 그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열심으로 주일 성수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교회 다닐 필요 어딨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이미 예수님께서는 12살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자각이 있었어요. 그것을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거기서 주의종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것이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 회당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성도 대표가 와서 성경을 읽고 그 어린 자녀가 또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성인, 어른도 성경을 읽고
아이도 성경을 읽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그 2차례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신앙은 어른들만의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아무리 어른들 잘 믿어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대가 끊어지는 것이죠. 혈육의 대가 끊어지는 것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죠. 그러나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것은 더 큰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오셔서 믿음의 길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그것이 끊어진다는 것은 믿는 크리스찬들이 말할 수 없는 수치요 잘못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되고,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영국 교회 25%의 교회학교 학생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이 보도가 됐어요.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은 이 땅에서 다른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늘 하시던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교회도, 그러니까 회당에 나아가서 성경 읽으시고 또 침례도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침례는 죄를 씻고 회개하는 그런 상징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침례도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요즘에 이제 또 정계의 그런 높은 양반이 이전에 있는 그런 뇌물 비슷한 그런 것으로 연관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는 내용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시험에서 이겨야 됩니다. 시험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더 정확하게 진행되어서 그냥 대충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대충 그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처벌 받을지라도 나라의 지도자들은,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위대한 사역을 행할 때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믿음으로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이 없이 어찌 살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것처럼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40일을 굶주린 후에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 돌을 변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하는 것이고 물질과 명예 그 모든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극복하시고 승리하심에 사탄이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시험도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 시험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만 그게 있어야죠. 이 세상에 시험 없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꼭 필기 시험을 보는 것만이 시험이 아니라 세상의 이 학교가 끊임없이 사람들을 시험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지 또는 세상의 올바른 법도대로 살 것인지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김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후에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말씀이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이라고 하는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어느 사람들에게 주로 관심을 갖고 가까이 다가섰느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예수님은 참 어떻게 힘든 그런 대상을
그래가지고 부자에게 가지 않으시고 자유자에게 가서 즐기고 기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이 아니고 눌리고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눈이 먼 사람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멀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하고 세상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사역하셨은즉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생활하면 우리 주변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다가오게 마련이죠.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그럴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하나님의 위로와 생명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길로 이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주의 사명의 의미를 보면 9장부터 이제 18장까지 그 내용이 나타나는데 누가복음의 고유한 내용들이 그 유인물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고유한 내용들이 선한 사마리아인, 어리석은 부자,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연회석 자리, 큰 잔치, 잃어버린 동전, 탕자,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바리새인과 세리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나사렛 선언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 없는 그런 내용을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해서 써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데 그런 내용은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부유한 것이 큰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는 그 이야기는 어떤 동생이 찾아와가지고 놀부 비슷한 형인가 봐요. 형을 좀 명해서 재산을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더니 형이 욕심이 많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생의 마음에 가득한 오히려 탐심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한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곳간에 쌓아둘 것이 없어요. 돈을 벌려면 그 정도 벌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곳간을 헐고 그 모든 소출을 다 쌓아놓을 수 있도록 크게 창고를 지었는데 완성되던 그날 밤에 주님께서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여 가리니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라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 풍요한 그런 모든 것들을 토색한 것이 혹시 있으면 세리장으로 살아가면서 남의 것 뺏은 거 있으면 4배나 갚아주고 내 재산의 절반을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의한 청지기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얘기도 이 사람이 그냥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것을 쓰다가 쫓겨나게 되니까 재물을 막 주인 재물인데 막 나눠줘요.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게 이제 메시지의 교훈이에요. 세상 재물은 결국 가져가지 못하니까 그것으로 친구를 사귀고 다른 사람과 따뜻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많을수록 외로워진다.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한테는 내 돈 달라고 오니까 귀찮으니까 외롭게 사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는 그거 나누어줘서 행복하고 따뜻하게 살라는 것이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도 부자 편이 아니죠. 나사로는 천국 가는데 아브라함이 품에 들어갔는데 부자는 그 지옥의 불꽃,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하니 이건 영 누가복음은 이 부자가 읽기에 좀 많이 도전이 되고 힘든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드라크마,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그래가지고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도 보면 바리새인은 올바르고 모든 사람들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되는 그 바리새인인데, 세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도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멸시받는 자를 편들어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게으르고 그 나태한 그런 것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구조적이고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올바르고 부지런하게 살려고 해도 취직도 안 되고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잃어버린 자와 함께 누가복음 15장 6절 이하에 보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친구도 많아요.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 점에 이제 누가복음이 초점에 맞춰가지고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구주의 순환. 이건 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실 때 여리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날에는 가장 그 지역에서 유력하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과 식사를 한다든지 만남을 갖는 것이 뭐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명한 그런 교계 인사들이 하는 행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것이 특이하죠. 특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자 예수의 순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아는 것이지만 세상이 눈앞에 보이고 손으로 잡히니까 그것을 너무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좋죠. 그러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고, 예수님 안 믿고 걸어가는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생각이 틀려야 되고 삶의 그런 행동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이제 나가는, 그럼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내가 다시 살아갈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모습을 끊임없이 반추하고 우리 모습을 그와 같은 부활 신앙에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어긋남이 없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특징을 보면 인류의 구주의 복음이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황소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소의 복음. 그래가지고 소는 왜 무엇을 상징하느냐? 희생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처음부터 나온 것이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와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를 소의 복음이라고도 그와 같이 이제 내 생물이 비유를 할 때는 그런데, 그럼으로써 대속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희생, 그런 것들이 중요한 누가복음의 주제고, 인류의 그런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걸 강조한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서 초반부터 침례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뱃속에서부터 정말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태어나서도 또 같이 성령 충만하고, 사가랴가 그 아들 침례 요한이 태어나자 성령 충만해서 예언을 하고, 그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의 복음이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한 그런 복음서와 행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문학적인 복음서로 어휘가 풍부하고 다양하며, 그러니까 이분은 사용하는 어휘가 풍부하다는 것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는 의사로서 그 당시 상당한 지식층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탁월한 역사성, 그리고 의사로서의 치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생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다섯 번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와 어린아이, 가난하고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보이는 약자의 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긍휼과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누가복음을 읽으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약자의 편이시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